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이제 정말 완연한 봄입니다. 너무 감사하고, 네, 오늘 성가대 찬양도 시간마다 그렇습니다. 은혜가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성가대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그 창세기 15장 1절로 15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우리가 성경 창세기를 보면은 성경 맨 앞에 있는데 1장서부터 11장까지는 그 역사가 전 인류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2장부터 이제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1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를 약속하시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첫 번째 약속이 땅에 대한 약속이고, 이 두 번째 약속이 내가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너는 이제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너는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너로 말미암아 내 씨로 말미암아 이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세 약속이, 이건 완전히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아주 그 중요한 아주 그 대의 명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의 조상에게 주신 그 약속이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죠. 사실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하나님 믿은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안 믿었어요. 하나님이 뭔지도 몰랐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모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주 강권적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나타나셔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너는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받게 하겠다. 그 약속을 듣고 이제 아브라함이 떠나게 되죠. 창세기 12장 이야기입니다. 떠나게 돼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참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잘했기 때문에 훌륭하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누구든지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거부할 수가 없어요. 그게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요한 칼빈이 5대 교리 가운데 거부할 수 없는 그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자는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할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도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이 뭐 순종해서 훌륭하다 그 얘기가 아니고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오게 된 것도 다 까닭이 있어서 나온 줄로 믿습니다. 다 까닭이 있어요. 우리가 가만히 본인을 생각해 봐요. 여기 와서 이 시간에 앉았을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이유가 있고 까닭이 있어서 부르셔서 여러분이 여기에 이렇게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 불렀어요. 불러서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가나안 땅 갔죠. 갔더니 가나안 땅에 가봤더니 얼마 있으니까 가나안 땅에 큰 기근이 들었어요. 비가 오지 않는 거예요. 비가 오지 않으니까 이게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마 실망했을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오라고 해서 왔는데 와봤더니 이게 비가 오지 않아가지고 먹고 살 게 없는 거야. 이제 갈등에 빠지게 되죠. 거기 그냥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뭐 거기 그냥 있었으면 아마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겠죠.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이제 마음을 거기서 이제 흔들리는 거예요, 마음이. 그래가지고 그 하나님이 부르신 땅에서 떠나게 됩니다, 거기서. 어디로 가느냐 하면 애굽으로 이집트로 내려가는 거예요, 거기서.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아니거든요. 이집트로 가. 근데 이집트로 가다가 이제 자기 부인한테 여러분 한 얘기 다 아시죠?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가 너무 이쁘기 때문에 그 외국으로 갔다가 자칫 잘못하면 아내 때문에 자기가 죽게 생겼다는 그런 위기감을 느끼죠. 외국 남자들이 자기 아내 때문에 나를 죽이고 아내를 뺏어갈 거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아브라함도 상당히 그 예민한 사람이에요. 내가 볼 때 하나님의 부름받았을 때가 75이고 하나님의 부름받았을 때 그 부인 사라의 나이가 65살인데 그 65살 먹은 할머니가 얼마나 이뻤으면 그렇게 신경을 썼을까. 하여간 그렇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 짜지 않습니까? 우리 애굽으로 내려가서 너하고 나하고 관계가 누가 뭐냐고 물어보면 온누이 관계라고 하자 그러잖아요.
예, 너는 나한테 오빠라고, 요새는 다 오빠라고도만, 뭐 남편한테도 오빠라고, 예, 아버지한테 오빠라고 안 하는 게 다행이야. 예, 결혼하고도 오빠하고 너무 이상한 그 관계가 있어. 왜 둘이가 그걸 짰어요. 나한테 오빠라고 하고, 너는 내 여동생이다. 이제 그렇고 이제 외국으로 갔죠. 애국으로 내려갔어요. 내려갔는데 정말로 그 상황이 생긴 거야. 예. 그래가지고 이제 온의 관계라니까 그 애굽의 왕이 이제 그 아브라함 사라를 갖다 자기 아내로 맞이하려고 이제 온의 관계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데리고 이제 데려가지요. 데려가는데 그날 저녁에 막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한 거야. 역사해가지고 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하나님이 지키신 겁니다. 하여간 내가 보면 그 성경을 읽어보면요, 창세기 12장을 보면은 하여간 하나님이 그 바로 왕을 거의 반은 죽인 것 같은데 보니까 너무너무 놀래가지고 그 다음날 아침에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막 야단치는 거야. 아니 부부가 아니면서 왜 온의 관계라고, 나 어젯밤 죽을 뻔했다. 그래가지고 돌려보내면서 많은 재산을 줘서 돌려보냅니다. 이게 부자 되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거기서 아브라함이 하룻밤 사이에 부자가 돼요. 얼마나 놀랬던지 하여간 바로 왕이 많은 재물을 줘가지고 사라를 아브라함에게 되돌려 줍니다. 그게 창세기 12장 얘기죠. 그러면서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큰 부자, 거부가 되고, 막 노비들도 계속 늘어나서 식구가 수백 명이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창세기 13장에 가보면은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헤어집니다. 그 조카 롯이 헤어지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죠. 나타나셔서 약속을 재확인을 하십니다. 내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내 후손을 많게 해주겠다. 그 약속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 약속을 들을 때마다 전 느끼는 게 뭐냐 하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버릴 것을 버리고 떠나 보낼 것을 떠나 보낼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버릴 거 버리지 못하고 떠나 보낼 것을 떠나 보내지 못하고 있으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럼 이제 헤어지는 거예요. 헤어져요. 헤어지고 하나님께서 이제 길을 달리합니다. 조카 롯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헤어져서 살고 있는데 하루는 아브라함에게 아주 급한 소식이 옵니다. 이게 이제 창세기 14장 얘기예요. 바로 우리가 읽는 바로 앞장 얘기인데 아브라함에게 무슨 소식이 들려오느냐 하면 아니 당신의 조카 롯이 포로로 잡혀갔다는 거예요. 전쟁에 휘말려가지고 당신의 조카 롯이 포로가 되어서 잡혀갔다. 큰일 났다. 이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이제 자기 집에서 이제 그 아브라함이 이제 큰 부자가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 아브라함은 자기 집에서 그 집에 있는 일꾼 가운데 개인 병사를 318명, 어마어마하죠. 318명의 그 자기 개인 그 군인들을 이끌고 자기 조카 롯을 찾으러 지금 가는 거예요. 포로로 잡혀있는 롯을 찾으러 가지요. 가가지고 전쟁을 벌립니다. 그 전쟁을 벌이는데 그 전쟁할 대상이 한 나라가 아니야, 한 나라가. 네 나라 연합군하고 전쟁을 벌리는 거예요. 신할, 엘람, 고임, 뭐 이렇게 네 나라가 연합군을 이루어가지고 지금 롯을 잡아갔어요. 그런데 그 네 나라 연합군과 이 아브라함이 전쟁을 하는 겁니다. 뭐 시간만이 가니까. 간단하게 말씀, 이 전쟁에서 아브라함이 통쾌하게 승리를 거두죠. 승리를 거둬가지고 자기 조카 롯을 되찾아옵니다. 되찾아와요. 근데 되찾아와서 이제 전쟁에서 이기고 자기 조카도 되찾아왔는데 이게 일이 다 끝나긴 끝났는데 왠지 꺼름직한 거예요, 이게. 그 왠지 이게 내 마음에서 끝나야 되는데 끝나지 않고 마음이 불안하고 왠지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 생활하다 보면 어떤 때 먹어도 먹은 것 같지 않을 때가 있고, 이상하게 내가 열심히 이렇게 일을 했고 그 재산을 모으기도 했고 상당히 이룬 거, 뭐 축적해 놓은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왠지 명쾌하지 않은 거, 그런 거 있잖아요. 지금 아브라함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의 정서 상태가 아주 깔끔치 않아요. 깔끔치 않고 불안하고 두렵고 뭔가 실망스럽고 이런 것이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정서 상태입니다. 그 왜 그럴까? 이유가 있어요. 창세기 14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패한 네 나라 왕이 있습니다. 예. 이 아브라함에게 패한 네 나라 왕이 다시 전열을 정비해가지고 아브라함을 공격하면 어떡하나 하는 염려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큰 불안하고 초조하게 만드는 거죠. 예. 언제 공격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은 그 사람들에게는 아주 익숙한 땅이고 아브라함에게는 객지요, 객지. 예. 그러니까 이기긴 이겼는데 이게 깔끔치 않아요. 언제라도 당할 수 있다는 그런 적들의 보복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죠, 두려움. 그러니까 이긴 게 아니야. 예. 그 다음에는 창세기 14장 2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나타납니다. 소돔 왕. 이 소돔 왕은 위에서 언급한 네 연합군에게 패퇴했던 왕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적을 결과적으로 아브라함이 무찔러 준 거죠. 그러니까 이 소돔 왕이 너무 좋은 거야. 그래가지고 아브라함 이게 막 전쟁에 승전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가지고, 예. 막 아브라함에게 나타나가지고 제안을 하는 거예요. 막 환영한다고 막 인사하면서 내가 당신에게 많은 전리품, 이 재물을 제공할 테니까 혹시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 사람만 돌려주시면 내가 많은 재물을 당신한테 제공하겠습니다. 이렇게 제안을 해왔어요, 소돔 왕이. 그랬는데 이 아브라함이 아주 호기 있게 그걸 거절했어요. 호기 있게 거절했어요. 우리는 그거 필요 없다. 예. 필요 없다. 우리가 절대로 안 받는다. 내가 그것을 우리한테 주고 만약에 주고 내가 받으면 내가 온 나라들에 다니면서 소문낼 거 아니냐. 아브라함이 부자가 된 것은 내가 재물을 줬기 때문에 부자가 된 거다. 나 때문에 부자 됐다. 너 그러고 다닐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나 내 재물 절대로 안 받는다. 그렇게 거절을 하고 돌아오다가 자기 병사들의 얼굴을 보게 된 거죠. 예. 얼굴 속에서 뭘 느꼈을까요? 말은 하지 않는데. 우리 대장님은 우리들 데리고 전쟁터에 나가서 생명 걸고 싸움만 하게 만들었지, 전쟁에서 이겼는데 전리품도 거절하고 우리들도 처자식 데리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들한테 아무 선물도 없이 전쟁만 시킨 거 아닌가 하는 눈치를 자기 부하들 얼굴에서 채게 된 것이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어디 가서 혹시 어디 가서 누가 나한테 여비로 봉투를 줬는데 거절할 때는 아주 호기차게 거절을 했는데 돌아오면서 받을 걸 그랬나? 그런 생각할 때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런 거예요. 그 거절에 대한 아쉬움이에요. 거절해놓고 보니까 자기 부하들의 얼굴이 보이는 거예요. 예. 아쉬움이 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좋게 보셨다는 거야. 예.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결정을 좋게 보셨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메시지가. 그리스도인이 오늘날로 적용하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속적인 유혹을 받을 때
그 세속적 유혹을 단호하게 물리치면 우리 하나님께서 측량할 수 없는 은혜로 갚아주신다 라고 하는 메시지가 오늘 본문에 담겨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의 심리상태가 이렇게 두렵고 그리고 실망이 가득 차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이 그가 한 행동과 그의 마음가짐을 좋게 보시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거야.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을 격려하는 이야기가 본문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셨어요. 오늘 1절에 보면 이후가 뭡니까? 자신에게 아브라함이 네 왕을 무찌르고 승전하고 돌아온 이후에 그 말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랬어요.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했어요. 예. 그럼 왜 임했느냐? 위에서 말씀드린 두려움에 빠진 아브라함을 격려하기 위해서요. 예. 격려하기 위해서. 무엇으로 임했느냐? 말씀으로 임했다 그랬어요. 예. 여호와의 말씀으로 임했다. 자, 말씀으로 임했는데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하면 1절 중간에 보면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아멘. 두려워하지 말아라. 예.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어디 가는데 뜻밖에도 누가 내 이름을 불러줄 때 큰 힘이 생기죠. 네. 큰 힘이 생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 부르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구나, 보고 계시구나. 우리 하나님에게 내가 소속된 사람이구나. 그러면서 용기를 갖게 되었어요. 예, 용기를 갖게 됐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세 가지를 약속해 주셨어요. 세 가지. 그 첫째는 지금 말씀드린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이 말은 우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큰 위로와 용기가 되어주겠다 그 말입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면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신 메시지가 뭐냐 하면 아브라함아 나는 너의 방패요 그랬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방패다. 4개국 연합군이 전열을 정비하여 다시 너를 공격한다 해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네 방패가 되어주겠다. 할렐루야. 방패는 적들의 공격을 막아주는 것이죠. 예, 막아주는 거. 내가 막아주겠다 그 말. 그 다음에 세 번째 메시지가 아브라함아 나는 너의 큰 상급이니라 그랬어요. 예.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위해서 상을 예비한다. 아브라함의 필요를 공급하는 공급원이 되어주겠다. 예. 아쉬워하지 말아라 그 말이죠. 4개국 연합군의 재공격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소돔 왕의 보상을 거절한 것을 아쉬워하지 말아라.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상급을 내가 너한테 주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사실 하나님의 말씀만 이렇게 받았지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예. 지금 아브라함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긴 자의 전리품을 다 거절했고 돌려주었어요. 단 한 평의 땅도 내 땅이라고 소유한 것이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너의 상급이 되어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언약 백성을 지키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시면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언약이요 언약의 성취가 되시는 예수 이름 붙잡아야 돼요. 예수 이름 붙잡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은 하나님한테 한마디 합니다. 자,
하나님은 이렇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 방패가 되게 하겠다. 내가 너의 큰 상급이 되겠다. 말씀은 이렇게 하시는데 실제로는 아브라함에게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아브라함이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2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그랬어요. 네. 하나님이 나한테 많은 것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상속해 나갈 자손이 나에게 없습니다. 없는 이유는 우리 주님께서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거예요. 네.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필연적으로 상속자는 내 집에서 일하는 내 종 엘리에셀일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4절과 5절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말을 들으시고 상속자를 주시겠다고 다시 한번 확인을 하십니다. 예. 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절에 네 몸에서 상속자가 태어날 것이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이 말씀은 최초에 하신 하나님의 언약이 반드시 성취될 것이다. 예. 그리고는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십니다. 5절에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물결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예. 하늘의 물결을 바라보면서 막 그 하늘에 은가루 같이 뿌려놓은 그 밤중에 그 광야에 그 하늘을 바라보면서 내 후손이 저와 같을 것이다. 이 말은 내가 하늘의 물결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이행하는 분이다. 내가 그 사실이 확인될 때마다 큰 위로와 용기를 얻게 될 것이다. 그 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오늘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랬어요. 이 믿으니, 이 믿음이란 말이 성경에 처음 나오는 거예요. 처음 나오는. 예. 이 믿음은 히브리 말로 아만입니다. 아만. 아만이라는 말은 헬라 말로 아멘이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그렇게 될지이다. 예. 그렇게 될지이다. 예.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의로 여기셨다. 예. 이 의로 여김 받는 것이 최대의 복입니다. 의로 여김 받는 게 최대의 복이야. 복 가운데 복 중에 복이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이 사람은 의인이다. 최고의 복입니다. 예. 우리가 의로워져야 하나님과 교제가 회복됩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 갈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최고, 최대, 최종의 목적지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의인들만 갈 수 있어요. 예. 그런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라고 그랬습니다. 죄인이 의로워질 수 있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죄에서 구원하여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 대속의 피를 흘리게 하셨습니다. 그를 믿는 자를 하나님은 의롭게 보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가족으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줄 믿기를 바랍니다. 의로 보셨다. 자, 그러면서 7절로부터 21절까지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를 말씀하고 있어요. 7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랬어요. 자, 내가 약속의 땅을 주시고자 너를 갈대아에서 구출해냈다 그 말이죠. 예. 뭘 말합니까? 여호와는 구속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당신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이시다.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씨와 약속의 땅에 대한 언약을 주시기 위해서 내가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불렀다 그거죠.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듣고, 하나님의 이 확인하시는 약속을 듣고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증명을 요구했어요. 표징을 구합니다. 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증거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랬어요. 8절에 보면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은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표징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보여달라니까. 이게 믿음이 연약하면 그 사람 수준에 맞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수준에 맞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뭐 좀 유치한 거를 하나님한테 요구했는데 하나님이 그걸 잘 안 보여주신다 하면 여러분들 믿음의 수준이 상당히 높은 거야. 믿음의 수준이 낮을수록 눈에 보이는 그림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유치부 학생들의 책일수록 그림이 크고 많아요. 초등학교도 저학년일수록 그림이 많고 글씨가 적고 수준이 높아질수록 그림은 적어지고 글씨만 많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죠. 아브라함의 수준이 아직도 낮거든. 보여달라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순양,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오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제물들을 갖다가 10절에 보면 전부 각을 떴어요. 두 토막을 냈다. 여러분 정육점에 가면 갈고리로 돼지를 반을 탁 갈라가지고 깨달으면 사람이 참 잔인합니다. 딱 중간을 갈라가지고 가운데 통로를 내고 양쪽에다 탁 설치를 하는 거예요. 10절 말씀이에요. 그 말. 그리고 이제 언약에 참여하는 자는 그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 지나가면서 무슨 생각을 해야 되느냐 하면 우리 중에 언약을 파기한 자는 이 짐승과 같은 신세가 돼도 좋다 그 의미입니다. 참 무서운 언약식이죠. 무서운 언약식. 언약을 파기하면 이 짐승, 이 동물들과 같은 운명이 돼도 좋다. 그 언약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거죠. 자, 양쪽으로 진설해 놨어요. 그런데 10절에 보면 아직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으셨어요. 11절에 뭐가 왔어요? 솔개가 와서 아브라함이 쫓았어요. 자, 그런데 마침내 12절 이하에 하나님이 임재하셨습니다. 언제 임재하셨느냐 하면 아브라함이 깊이 잠들게 한 다음에 하나님이 임재하셨어요. 자, 임재하신 하나님이 4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네 자손이 400년간 억압을 받고 종로로 타게 될 것이다. 네 자손이 큰 부를 안고 애굽에서 나오게 될 것이다. 너는 네 조상들과 더불어 편안히 잠들게 될 것이다. 네 씨는 4대 만에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여러분과 저는 이 약속과 이 약속의 성취를 지금 여러분과 저는 동시에 보고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약속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들 야곱 때에 성취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애굽에 가서 400여 년 동안을 종살이하고 400여 년 동안 종살이하다가 돌아올 때 그들이 맨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큰 부를 안고 돌아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두려운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다는 것이죠. 예. 이 말씀이 문자적으로 수백 년 후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17절에 하나님이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그랬어요. 양쪽에 쪼갠 고기 사이에 통로를 지나가는 분이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만 지나갔어요. 예. 하나님의 일방적인 언약입니다. 편무계약이라고 하죠. 이것은 은혜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갔다는 것은 내가 너와 세운 언약을 반드시 이행할 것이다. 어떤 경우가 있어도 이행하지 않는 일이 없을 것이다. 그 말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김없이 언약을 실현하시는 지금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믿을 때 구원받습니다. 지금 기도할 때 응답을 주십니다. 은혜가 충만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